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2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제가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 말씀 요한복음 13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발을 씻기시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 가운데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요즘 세상에서 많은 판단을 받고 있고 세상에서 또한 밟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또한 보게 됩니다.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사명을 지닌 자로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제가 그 말씀에 오늘 본문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그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냐고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 육의 것을 좇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오늘 당연히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지난 한 2주간 저에게 계속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라는 말씀이에요. 도무지 너희를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저 잘 믿고 하나님 예수님 그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니죠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수고롭게 힘들게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려 하고 산제사를 드리려 했는데 근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내가 아닌 타자 다른 이들을 언급하시면서 3인칭으로 얘기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25절에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죠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가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돈깨에 손을 넣은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돈깨에 손을 넣은 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한 사람의 두 주인을 못 쫓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가 또 돈을 사랑하든가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는 지금 대한민국 현실 정치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서 각 교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라는 그 물음표를 계속 찍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욕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 죄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건 아닌가. 가룟 유다 같이 내가 도대체 너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죠 라고
하나님 앞에서 따져 묻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면서 뭐 마찬가지로 세상 일도 마치 포함된 거예요. 그러나 내 힘과 내 방식이 들어가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방식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안에 욕심이 자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쫓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육체의 성령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를 위해 우려 저려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늘 하나님의 말씀함에 굴복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꽃들을 쫓는 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66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하는 장면, 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이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이랬을 때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다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이 어려웠던 거예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라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 가운데 머물렀던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리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 무리가 되기를 원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 위의 것들, 하늘의 것들, 성령의 소욕을 쫓고 나가시느냐, 육의 생각,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는 그래도 뭐 젊었다고 지금도 뭐 저를 젊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한참 때는 그래도 철봉을 보면 막 이렇게 막 팔굽혀펴기도 꽤 열심히 잘하고 뭐 철봉에 매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민첩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철봉을 바라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좀 허리에 약간의 좀 디스크가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40대에서 80대의 그 성인 남성들이 한 80%가 인구의 80%가 척추병을 앓고 있더라는 거예요. 척추병. 그리고 이제 65%가 1년 안에 재발하더라는 거예요. 그 요통은 굉장히 한번 이렇게 오게 되면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재활의학과의 정성근 교수가 그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 백년운동, 백년허리, 백년목이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많이 요즘 보여줘서 내용을 읽다 보면 그 바른 자세가 허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른 자세.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자세도 마찬가지고 서서 걷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걸을 때 신전 자세라고 해서 이제 고개를 약간 들고 허리를 이렇게 펴고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이렇게 걸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맥킨지 운동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걸을 때 허리의 요추 전반을 유지해서 이렇게 허리 디스크가 더 악화되지 않게끔 건강해지게끔 유지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좋아졌다가도 어떤 습관, 그러니까 옛날 습관을 다시 쫓아가면 재발하는 게 특징인 게 허리 디스크예요. 바로 서 있지 않아요. 바른 자세를 유지 않으면 굉장히 또 반복되는 게 그와 같은 허리 통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최고의 허리 건강의 비결이고 늘 습관을 쫓지 않도록 자신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긴장하는 상태에서 허리에 항상 긴장감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자세입니다. 하나는 땅을 바라볼 것이냐, 과거처럼. 두 번째는 위를 바라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바라보면 사실 이제
그 디스크 통증으로 계속 시달리는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위를 쳐다보면 그 책의 내용처럼 100년 허리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두 갈래 길. 여기서 저는 약간의 영감을 얻었어요. 땅을 바라볼 것이냐, 위의 것을 바라볼 것이냐. 땅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하면, 그 교수님이 하셨는 게 그 땅을 바라면서 걷는 습관을 쫓으면 이건 마치 지옥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허리 통증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위에를 바라보고 신전자세,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딱 걷는 이런 자세를 통해서는 앞으로 그 천국과 같은 그런 아주 허리가 더 건강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얘기를 통할 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면 40대에서 80대 정도의 보통 이제 이 나이 때는 좀 어디가 좀 아프기 시작해요. 어디가 아프기 시작한 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나 하나님 찾기 싫어.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면서 세상에서 오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곳을 찾아 나가는 자들은 사실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병들고 아파가다 보면 우리가 의사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7절에 저에게 있을 때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우리가 이제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뭡니까? 예?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땅에서 찾는 것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스펙이 나의 자존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또 다른 어떤 내 자존감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찾아요. 그래서 명품 백이 이제 자존감이 되고, 외제차, 좋은 집, 이게 자신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위의 것들을 바라보면 위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해질 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자리하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 자존감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잠깐 제가 허리 통증에 대한, 디스크에 대한 그 자세, 그것을 이렇게 좀 변화시키는 데서, 낫게 하는 데서 위를 바라보라고 했던 것들,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들, 땅의 것들이 아니라 위의 것들의 생각을 지닐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 바라보는 것도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실제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먼저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범사가 잘 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경험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강건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행복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은 우리 영혼이 아프고 상처받는 것에 기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다. 회복되는 것이다. 오늘날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과거에 제자들 12제자 최후의 만찬 전에 식탁에 앉기 전에 발을 씻기셨던 것 같이 지금도 우리들의 발을 씻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는 거예요. 발을 씻기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자세가 유지돼요. 발을 씻긴다는 건 요즘 우리 섬김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진짜 이유는 우리를 장사시킨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를 잘 찾아서 또한 깊이 깨달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면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들,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끔 하시고 긴장되게끔 하시고, 왜 우리 가전제품에도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게 우리 LED 전원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LED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상시 점등, 전원이 꼽혀 있는 것 같은 전기가 공급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코람테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려는 어떤 신앙을 코람테오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윗이 보면은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의 그 순간은 그가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라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내가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영적으로 보면 무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에서 다윗이 범죄했던 그 시기는 그가 그 요압과 그 신복 운수를 군대들을 거느리고 암몬 자손을 멸하고라고 하는 거예요. 멸하고. 그 뒤로다가 그가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늘 긴장하며 경계하며 깨어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발을 씻기시고 제자로 만드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분명히 주셨는데 그 자유로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 종이 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여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다 이뤘느니라. 온 율법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이웃을 대하는 것이 그와 같지 않다라면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섬기며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으로 섬기는 그 종의 어떤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런 데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성령이 거하는 것마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근데 그 자유로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이로부터 오는 자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자유를 가지고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 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자유는요 제한된 자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제한된 자유다. 그 자유가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로 작용을 하냐? 성령의 절제와 희락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선과 충성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에 맺어가지는 이 9가지 금하지 못할 열매 중에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계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 가운데서 우리가 머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우리한테 자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계로 삼지 말고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사람 대하듯이 아니고 주께 대하듯이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절제 가운데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자유함을 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 머물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세족식은 지금도 거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제자가 제자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 앞으로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12제자들 앞에서 발을 씻기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앞으로 너희 또한 그와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들,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임파테이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성령님,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 그 중심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에 거하였거늘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혼자 하는 생각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다윗 언약의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혼자 할 때 하는 생각이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혼자 깊이 묵상하면서 내 무엇 드리릴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제자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을 씻기신 하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좋은 군사로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와 함께 나와 고난을 받을지니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엉망인 자가 하나도 없고 이런 군사로 모집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즉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발을 씻길 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내가 나 된 것을 주님의 은혜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체험할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경험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하게끔 하시는 것처럼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늘 우리 안에 품고 지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발을 씻기면 하나님과의 바른 자세 가운데서 겸손을 찾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 사단의 사자를 사도 바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약할 때 강함되게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장사시킨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발을 씻기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뭔가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는 사단의 또한 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사단의 사자를 몸에 뒀다라는 얘기예요. 육체의 가시를 뒀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너무 커서 자고하지 않게끔, 교만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사자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0절, 21절에는 내가 너에게 원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볼까 두려워하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1절은 내가 다시 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높이면 낮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할 때 내가 예수님보다 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 확 낮춰버리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셔야 돼요. 그럴 때만이 내가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육체의 가시 또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는 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에 곧은 길을 만들어 저런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곧은 길을 만들어 저런 다리로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여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니라. 징계를 싫어하지 말고 징계를 경외하지 말고 징계 받는 것이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어떤 육체의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낮춰보시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2절 야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곳으로 개안을 삼아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파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모래의 개화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흉흉한 파도, 세상에서 오는 그 사단의 어떤 그 흉흉한 파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끔 모래의 개한을 삼아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 개한은 우리에게 갑옷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갑옷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너희도 갑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징계와 같은 것들을 계속 경험할 때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다의 모래 개한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흉흉한 파도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뛰노나 넘지 못하게끔 막아주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서 1장 13절에는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 올린 거친 바다에 묶여요. 그 끝에 모래 개한 끝에서는 바다의 거품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육체의 고난을 치우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하는데 사단이 그 공격 끝에서 결국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또한 자발적 겸손을 찾게 하시고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알아서 날석에 앉는 자원하는 어떤 자세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흥해야 되겠고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드온이 사사기 8장 2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기드온은 경험한 태로 에브라임을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치고 자기보다 더 남을 낫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점진적인 성화 가운데서 제자들로서 제사장으로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경건과 거룩과 겸손을 쫓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말을 통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처럼 길들이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의 말은 마치 입에서 나오는 불과 같아서 불의 세계라. 혀는 지체 중에서 온몸을 들게 생애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 지옥불에 나느니라. 우리처럼 길들이기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면 우리 땅에 있는 우리에게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입을 제어하게끔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함으로 말미암아 성내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더하게끔 더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파송하십니다.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 싸우는 병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발을 씻기면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복음의 신을 신겨서 둘씩 짝지어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싣고 에베소 6장 15절.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연결 지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받고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선으로 바꿔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자, 대제 1, 먼저 그의 나라와 라는 말씀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 용기가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우리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시리라는 마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먹고 마시니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란 존재는 참 냉철하게도 좀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가 내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사실 굉장히 어떻게 세상 사람들 간에 좀 불신을 조장하는 말 같지만 사실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이 내 이웃에게도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그 세상 가운데서 애매한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처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우리가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 가운데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크리스찬 이름으로 라고 하면 오히려 그 과거의 어떤 그 예수님을 전하는 핍박과 수치과 공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즘은 좀 또 다른 의미로 좀 해석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산제사를 통해서 진짜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말 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진짜구나. 우리 진짜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늘 먼저 그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결국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계획으로 우리가 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는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해야 됩니다.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전진을 이룰 수 있어요. 믿음의 전진을 이룰 수 있어요. 순종 가운데는 그리심삼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할 경우에는 믿는 우리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은 에발산의 저주 또한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순종과 축복을 통해서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되게끔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리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 성령과 동행하라.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하시는 데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 의, 요즘 같은 여러 가지 교회의 쇠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광야 같은 광장에서 소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소리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어떤 모형 가운데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화려하고 옷 잘 입고 멋진 분들이 교회에 가득 찬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저는 꿈꾸지는 않아요. 오히려 다윗이 환난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와 그에게 다 모였고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교회가 그런 모형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부재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재 중에 천사를 손대접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로 온 자들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빈약한 영혼들을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 사실 우리 인생의 불꽃의 족기서와 같이 불꽃이 살아있는 그 불꽃이 티를 날리는 것 같이 불꽃이 이리로 날아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약간의 어려움들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또한 그와 같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없고 점없는 레위기 22장 17절 흠없는 온전한 사랑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할지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온전하고 흠없게 여기에서 온전하고 흠없는 거는 순전하게 순진하게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끼리는 그래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순수하게 목회를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업화되고 세상적인 어떤 문화가 깊숙이 자라와서 세상과 구분도 안 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흠없고 저 없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기프트는 가장 좋은 사,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다니는 그런 변함도 없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 진짜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방식과 어떤 계획으로 해서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회복하고 확장시켜나가는 것이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내 힘과 내 방식으로 하면 욕심이 자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은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에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의 암토끼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무너져가는 이 예루살렘 성전 같은 이 지금 교회를 지금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파송하시지만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시기 위한 어떤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저는 반드시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발을 씻기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의 시간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전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오늘날도 감당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발로서 예수님을 선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자를 구원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발을 씻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는 자리로 앉게 하셔서 낮아지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된다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짧은 또 은혜로운 이 귀한 시간 아버지께서 아버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들로서 아버지께서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과 또 아버지 기도와 또 아버지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ING입니다. 아버지 진행케 하시고 또 전진하게 하셔서 아버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살리는 데 있어서 기이기 사용되게 하시고 아버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쫓는 아버지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또 온라인 유튜브 독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